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신 경험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좀 가르쳐 보거나 인도해 보신 분들의 경험 중엔 이런 것들이 있지요. 뭔가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핑계를 합니다.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뭔가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요. 그런데 그런 핑계 댈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 그게 자꾸 잘못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의미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실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그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실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죄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죄인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호박죽이 있습니다. 그 호박죽을 한 그릇 쫙 퍼가지고 식탁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날파리가 날아다니다가 그 호박죽 그릇에 탁 빠지고 말았어요. 그 날파리가 빠진 호박죽 그릇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그리고 턱 꺼내놓고 호박죽을 먹는다. 그렇게들 행동하세요? 아니죠. 날파리가 탁 호박죽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박죽 먹지 않고 옆으로 탁 밀어놓지요. 왜? 파리가 빠진 호박죽은 더러워서 못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가 빠지면 파리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호박죽도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못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호박죽에 빠진 파리와 같습니다.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탁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에 그대로 우리를 남겨두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 속에 놓아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인간은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이 왜 죄인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21절 살피면서 죄를 넘어서서 죄를 이겨나가면서 내 속에 빠진 파리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까지는 잘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알되 뒷부분의 내용은 거꾸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반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허망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 속에 두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밝아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 써져 있는 것을 보고 나 이거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써보고 이거 참 좋은 거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좋은 거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좋다고 말하면 그 물건을 직접 내가 써보고 정말 그 사람 한 말이 맞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 혹은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복음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 내가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듣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직접적인 알미 아니었죠. 체험해서 안 게 아니었죠. 오히려 누군가를 통해서 듣거나 자기의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복음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바리새인의 틀로 보니 지적할 게 많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율법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났었죠. 그것이 너무 과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는 그런 분노까지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말씀의 능력을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말씀의 은혜요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것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노스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잘 아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제가 신비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에 도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성령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알아가지 아니하고는 담대하게 내 믿음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 구원,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고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죠. 거미가 자기의 그 뒷공무니에서 거미줄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져 내려가죠. 끈은 연결되어 있지만 멀어집니다. 사람이 보고 툭 치면 끊어져 버리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점점 가늘게 멀어지면 그 무엇인가가 와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툭 쳐서 끊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게 됩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가 감사로 제대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합니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허망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미련하여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밝혀줍니다. 말씀은 조명해줍니다. 말씀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도록 사모하며 또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다 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특별히 혼란한 이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는 정말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바로 알아야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지 하나님 바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어떻게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 다 깨달아 알게 된다.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깨달아 알게 된 직접 내가 체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